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휴가 중에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모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일생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 평화의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 48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이스라엘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아니 이거 잘못됐어요. 49장 1절하고 그 다음에 33절 두 절만 보여주면 돼요.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 앞에는 항상 잘 안 앉아, 그죠? 이 의자를 다 여기 앞을 없애버리니까. 자, 지금 우리 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어요. 근데 몇 명이 안 가가지고 좀 그랬어요. 좀 이왕 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다 같으면 참 좋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빠지고 해가지고 객이 훨씬 더 한 배나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간 학생들이라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게끔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아주 좋은 장소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부 이제 내일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중등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의 수련회까지만 하면은 금년은 끝이에요. 자, 우리 위에서 끝까지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꼭 해주시고 많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늘 안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가 필요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이런 중고등부 시절에 꼭 수련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꼭 있거든요. 이 기회에 일생이 바뀌어지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 없다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휴가 많이 가고 오늘 별로 없는데 이런 때 용기 있게 한번 나와서 특송할 분 계세요? 설집사님 한번 하면 어때요?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야곱을 쭉 지금까지 좀 봐왔는데 오늘은 야곱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 야곱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처음에 초반기에는 그 야곱이 아주 좀 이렇게 삐딱했는데 끝에 가서는 야곱이 정말 아주 이 끝마무리를 아주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반의 삶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년에 가서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노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끝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다시 말하면 베풀어 주는 이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초반기에는 남의 거 막 뺏고 형님 것도 뺏고 내 것도 내 거고 아버지 것도 내 거고 전부 다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차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야곱이었는데 노년에 가서는 모두에게 나눠주고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항원이 되었어요. 이 야곱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웃들이 계속 축복이 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사람 되어 주기를 하나님이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됐는가? 4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9장 3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이게 보니까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렇게 침상에 떡 누워서 이렇게 숨을 거두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남긴 게 뭐가 있는가? 축복을 남긴 것. 짐승은 주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사람은 축복을 남겨야 돼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는, 나를 통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노라고 이렇게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49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자녀들이 앞으로 후일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축복을 해요. 다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이 축복하는 이런 야곱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잖아, 그렇죠? 하나 더 있어요. 12아들이에요. 근데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건 결국 자기 민족을 축복하는 이런 일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대한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했던 이런 야곱입니다. 끝에 가서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야곱이 빼앗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형 걸 빼앗고 아버지 것도 빼앗고 빼앗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축복하는 사람, 베풀어 주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끝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야곱의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런 야곱, 어떻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됐을까? 첫째는 그가 노년에 가서, 참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족하는 사람이 됐어요. 먼저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와서 모두가 살기 어렵게 됐어요. 그때 애굽에 양식이 많다는 걸 다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한번 2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마 사오래요? 조금 사오래요. 야곱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서 많이 사와라. 뭐 어떻게 하든지 빼앗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죠? 많이 사와라. 이렇게 해야 될 야곱인데 여기 보니까 조금 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야곱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는 식구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요,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살아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식구들 다 내려오라고, 요셉이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하고 이렇게 다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갈 때 몇 명이 내려가요?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아들들 손자들 이렇게 다 합치니까 70명이에요 여러분 70명이 양식을 먹기 시작하려면요, 그 대단할 거예요. 제가 9식구 있는데 보니까 먹는 게 그 집은 장난이 아니에요. 보니까 1차 먹고 2차 먹고 엄청나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70명이 애들이 그 장정 애들이 막 있는 거 먹게 한번 시작해봐요. 그 어마어마할 건데 양식을 조금 사와라. 그 야곱이 이렇게 그 이럴 사람이 아닌데 4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거의 70명의 인원이 있는데, 자, 이렇게 대식구가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조금 사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떻게 이렇게 그 야곱이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 야곱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늘 족한 줄 알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 예수님은 뭐 일용할 양식만 날마다 구하라 그랬는데 그저 우리가 그저 굶지 않고 살고 있으면, 제가 뭐 뉴스에 보니까 영국은 매일 굶는 사람이 1,300만 명이래요. 유럽은 지금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은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 이 유럽은 거의 지금 우리 유럽은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이 막 번뜩번뜩하고 막 이렇게 보기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 거지들이에요. 거의 도둑놈들이 이글이글하고, 이번에 올림픽 한데 보니까 뭐 유리창 두드려 깨고 전부 다 그 안에 거 다 집어가고, 그 가방을 이렇게 우리 조옥재 집사님은 뒤로 메고 가면은 금방 그냥 잘라가지고 가버려요. 그 칼로 그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가버려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여행 다닐 때는 모두가 다 앞에 가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꼭 쥐고 팔을 못 잘라가니까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족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평안하면은 기도도 잘 되고 보기도 좋아지게 되고 다 좋아지게 될 수 있어요. 야곱이 노년에 그런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욕심 많던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어떻게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4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기 이제 자기 자식들을 애굽에 양식 사러 보냈더니만 거기서 요셉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이제 자기 형을
이제 함정을 빠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염탐하러 왔다. 그러므로 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못 간다. 그래서 시므온을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양식은 사왔지만은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갇히게 됐고 이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이제 시므온도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 나와 여기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전에 같으면 이 야곱이 혈기 팔팔할 때는 내가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찾아오리라,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점잖게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서 해방되죠, 풀려져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식을 이름은 이르리로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여유 있는, 완전히 젊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노년에 가서 점점 더 경건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100살이 넘어가가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영적 통찰력, 마음의 눈은 밝아졌어요. 이제 그 유대인 전통은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 손자들도 축복하고 장자에게 이렇게 이 축복을 전승해 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야곱이 이제 모든 아들도 다 축복했지만 손자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제 어련히 요셉을, 아버지 앞을 잘 못 보니까 그 요셉이 므낫세 장자를 오른쪽에 턱 앉히는 거예요. 왜? 장자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차자에게는 이 왼손이 있는 데 갖다가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야곱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놈아 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워요. 아니 앞을 못 보는데 이렇게 얹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므낫세 장자에게 오른쪽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었거든요. 계시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 여기가 므낫세 장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놈아,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인 눈이 밝았다, 통찰력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헛소리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이 노인이 이게 이게 노만기가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마음의 눈이 환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자꾸 이렇게 그 요셉이 장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시 어긋맞가지고 이렇게 축복해요. 자, 여기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은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앞을 못 보지만 이렇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긋맡겨가지고 이렇게 축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정신이 더 총총해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젊어서는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들어가지고는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4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 바로 앞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야곱을 이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아니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야 돼요?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축복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뭐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도 잘 못 보는 아버지가 그냥 바로한테 손을 얹고 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불려가면은 여기 뭐 구청장이라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장관 뭐 국회의원 만나면 아쉬운 소리를 누가 먼저 해요?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아이고 나도 지금 구청장 만나가지고 뭐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뭐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야곱은 그런 마음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꾸 축복해야 돼요. 빼앗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 나누어 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끝에 가서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누구한테 의탁하려고 하고 이렇게 빌붙으려고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가는 자꾸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은 노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됐는가? 젊어서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할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예배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이 야곱이 알게 돼요. 46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제 요셉이 그저 복음수레, 이제 왕이 타는 그 수레를 보낸 거예요. 죽은 줄만 알고 그저 이 한을 묶고 살았고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얘기 들을 때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타는 수레를 보낸 거 보니까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다 내가 형님들 다 모시고 그 다음에 조카들도 내가 잘 돌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왕이 타는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에셀바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죽으라고 날마다 달라고 해가지고 뭐 응답되면은 뒤도 안 보고 그 다음엔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주여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생겨지게 되면 조용하고 교회 잘 안 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5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죽기 전에 가서 이제 보면 여한이 없다는 거 더 이상 이제 뭐 더 이제는 바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가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 자식이 짐승의 밥이 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애굽에도 총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 11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죽을 때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축복하고 이 지팡이를 머리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찬송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저희 어머님은 수요 예배 갔다 오셔가지고 그냥 오셔서 그냥 탁 가셨어요. 얼마나 참 좋아, 그렇죠? 그렇게 야곱이 죽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가셨다, 그 말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가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시편 146편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삐딱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남의 걸 빼앗는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노년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베푸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오던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 노년에 가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야곱처럼 노년에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했사오니 복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함께 하시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질병 있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중하게 결박은 풀어지게 될지어다. 막힌 문은 열리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아버지 청년의 수련회 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하나님의 저 노예의 불레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일일이 기도를 들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이렇게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